할렐루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조심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에 요즘 좋은 자동차들은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그 안에 영상 기록 장치가 그렇게 부착되어서 만들어져 나오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없어도 이제 영상 기록 장치, 소위 말하는 블랙박스를 사람들이 다 사서 차량에 부착을 합니다. 그것을 부착하는 이유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생기게 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분쟁을 조절하기 위해서죠. 이 영상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TV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서 운전하라, 그런 의미에서 그런 영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고는 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납니다. 뭐 별일 있겠어? 내가 늘 하던 일인데, 이 방심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죠.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고 방심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순간의 방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의 손해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방심은 언제 합니까? 충분히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 방심하게 됩니다. 너무 자만하면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별일 있겠어? 내 주변에는 위험한 것들이 없어? 이렇게 방심하다가 사고가 난다라는 거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런 말은 이렇게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실수와 사고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만하다가 방심하고 실수하고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이끌자 하나님은 남쪽 유다에 살고 있던 이름 모를 한 선지자를 북쪽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이 남쪽 유다 출신의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거역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죠. 이 남쪽 유다 출신의 이름 모를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할 때, 마침 북쪽 여로보암 왕은 우상 앞에서 자기가 직접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의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을 듣고 무척 화가 났습니다. 아니, 니까지 것이 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 손을 펴서 저 사람을 잡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괘씸한 겁니다.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지금 왕인데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전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저 사람을 잡아라 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로보암 왕의 그 편팔이 그만 말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것을 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걸 다 봅니다. 그래서 손이 말라버렸을 때 덜컥 겁이 난 여로보암 왕은 그만 그 선지자를 붙잡으러 가다가 이제는 선지자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이 손이 다시 낫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방금 전에 너무 괘씸해서 그 선지자를 잡아라, 그를 벌 주려고, 혹은 그를 죽이려고, 그를 잡아라 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부탁해서 은혜를 구하고 이 마른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여로보암 왕의 팔이 낫게 해달라라고 기도했고, 왕의 손이 이제 다시 이전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자기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손이 말랐다가 또 그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다시 이전과 같이 회복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자 여로보암은 남쪽 유다에서 온 이 이름 모를 선지자, 이 선지자를 VIP 대우하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그에게 나와 함께 내 왕궁으로 가자, 거기서 좀 쉬었다가
다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 값비싼 예물도 나눠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이 이름 모를 선지자는 왕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왕께서 왕의 전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하셔도 저는 같이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 북쪽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전하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선지자는 자리를 떠나 곧장 다시 그가 온 남쪽 유다를 향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지요. 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왔던 길과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베델에, 북쪽 이스라엘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갔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한참을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이름 모를 남쪽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 자신과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 온 이름 모를 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후에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라는 거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것은 그가 그 모든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있던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사명이 완수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방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TV를 보다 보니까 TV에 박세리 선수가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런던 올림픽 때 골프팀 감독이 되어 그 골프 해설위원으로 그렇게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장갑 벗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장갑 벗을 때까지 골프를 치고 스코어가 나왔지만 장갑 벗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선수가 이미 결과가 나왔지만 장갑 벗을 때까지는 그가 경기에 임하는 최선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 순위가 이미 결정되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남쪽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자기가 원래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자기의 사명이 완수된 것 아니에요. 여로보암에게 가서 그의 하나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지만 또 그의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가 그가 기도하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기까지는 사명이 완수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때까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도 마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신속히 돌아가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를 영접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남쪽 유다에서 온 이름 모를 이 선지자에게 누가 너를 영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성도를 잡으러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이 사울에게 말씀했습니다. 사울도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주께서 보여주심으로 알고 있었고, 아나니아도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셔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았었지만 주께서 이미 그들에게 각각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일러주십니다. 여로보암에게 왔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에게도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던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서서 곧장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갈 때 누가 너를 영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서 온 선자가 자기가 있던 곳으로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쉴 때 그때 베델에 있던 늙은 선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베델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죠. 18절 말씀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델에 있던 이 늙은 선지자에게 천사가 온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사람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도 젊을 때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선포했던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사람을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그의 선지자의 사명이 끝났고 또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때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베델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를 참되고 진실한 선지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또한 열왕기상에서 그는 거짓 선지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라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남쪽 유다에서 온 이름 모를 선지자를 네가 영접해라 이런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 생각대로 베델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쩌면 좋은 의도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에서 왔는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갈 때 피곤하지 않을까, 그에게 떡을 먹이고 그를 물을 마시고 좀 쉬게 하고 돌아가면 좋겠다, 어쩌면 좋은 의도로, 인간적으로 좋은 의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으로 남쪽 유다에서 온 이름 모를 그 선자를 속인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뒤에 나옵니다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깨어 기도하면서 자기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역에 임해했던 하나님의 사자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 영성이 어두워지고 권위의식만 남은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표만 성도라고 붙이고 있다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교패만 붙이고 있다고 다 온전한 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는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다 온전한 목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무척 혼란스러운 시대고 악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시대죠. 오늘날도 거짓 선자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방이 목회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말을 근거 없이 신뢰하거나 그가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무조건 신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남쪽 유다에서 온 선자도 거짓 선자의 거짓말에 속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결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않으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록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가 영적인 일을 분별할 때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갈 때 영적 분별력,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지는 거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나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성경적 조언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함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범한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과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라는 말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에 더 높은 권위를 둔 겁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높은 권위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의 말을 다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되죠. 만일 사람의 가르침이나 인도하려는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시험 받으시는데 사탄은 이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하지요. 저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이것은 매우 간절한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돌덩이를 음식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는 것은 손해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배고픈데 지금 음식을 먹어야 되지.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을 요구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요. 사탄이 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사탄도, 원수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말씀을 왜곡하죠. 원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권력을 누리라고 부추기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들이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고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확인하십시오.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인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문맥 속에서 이해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너희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즉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2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또 뒤에 가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는 거죠. 누가 선지자라고 해도 누가 권위를 가지고 말해도 그들의 말과 나타나는 열매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인지를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최종 권위는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 따라가고 누가 저렇게 말한다고 따라가서는 안 되죠.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돈으로 미혹하거나 강압적인 권위로 미혹한다면 그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자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서 악취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의 권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그 아는 이단만 아니라 헛되고 망령된 말로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선자가 지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이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썩어 악취를 내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권위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시대에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6장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손뼉을 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남쪽 유다에서 온 이름 모를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주께 받은 바 사명, 그 사명을 베델에 와서 선포했지만 돌아가는 길 자기 집에 도착하기까지 끝까지 말씀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냥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가 거짓말하는 것에 속아서 그만 그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 서기까지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됩니다. 사람의 권위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누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고 거기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온전히 서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쪽 유다에서 온 이름 모를 선지자, 그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베델에 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를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집에 도착까지 긴장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만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로 그를 미혹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말에, 거짓말에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만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고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악한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마지막 이때에, 악한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여 선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감사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쪽 유다에서 온 이름 모를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그가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베델에 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까지, 그가 있던 곳에 돌아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어떤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하기까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기억하며 가야 됐지만, 베들레헴에서 온 늙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있지만 이미 가짜가 되어버린 거짓 선지자, 악한 선지자, 그가 거짓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선지자를 미혹할 때 이 남쪽 유다에서 온 이름 모를 선지자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거짓말에 속아서 그만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선지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미혹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가짜에 거짓에 속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 또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거짓 선자가 있는 이 악한 때에 거짓 선자가 속지 않도록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성도의 가정, 칭찬받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